샬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죠. 절기와 제가 선택한 말씀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벌써 불과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묵상하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일까? 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그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1년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미국에서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지켜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킨다면 결국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참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회중들 모인 그곳에서 하늘에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당신이 말씀을 좀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두 돌판을 깎아 만드셔서 거기에 친히 10계명을 적어주셨어요.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가 올라간 후로 내려오길 기다리던 몸종인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잔치일도 아닌데 어디서 저렇게 풍악 소리가 들리냐? 내려가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고 축제를 하고 있죠. 모세가 아주 격분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돌판을 씹어내버려서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나 지워도 괜찮으니까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 내가 이전에 만들어줬던 두 돌판 그거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전에 기록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신 목적을 한번 상고해 보고 싶어요. 제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경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건 경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세 계명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경배의 정신입니다. 경배의 정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경배의 날, 경배하는 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 관계를 정해 주셨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는 생명 보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는 순결 보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 보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예보전입니다.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는 가정보전입니다. 가정보전.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10계명 안 지켜도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을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가는 생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10계명을 613개로 구분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해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39절에서 40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종합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을 한 번에 사랑할 수가 없다. 왜?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이 또한 거짓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말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억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특별한 예외적인 또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19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런 말 하는 분 계시대요. 나는 얼빠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업수히 여기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해가면서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요?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음하면서 나는 내 아내 사랑해,
나는 내 남편 사랑해 하면 그거 진실입니까? 아니죠.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의 거 내 주머니에 그냥 적당히 갖다 넣으면서 이웃 사랑한다고요? 그 또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거짓말 그렇게 쏟아내는 것 그것 이웃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살아가는 방법이 이 하나님께 주신 10계명을 지키면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계명과 사랑이다. 계명은 은혜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갖출 때에 바른 성도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곧 사랑의 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몸소 친히 행하신 것이 사역 기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십자가 보세요. 이 수직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수평은 이웃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랑을 친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실천하신 마지막까지 이루신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그러시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마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이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해서 나 하나님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롭다. 너 율법 다 못 지켰지만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너는 의로운 자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이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 나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예.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랑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너는 율법은 다 못 지켰지만 내 아들 독생자 너희의 구원자인 예수가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이룬 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계명 안 지킨다고 하는 분도 당신이나 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죠. 실천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